오늘 우리의 믿음과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정성껏 드린 예배와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무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핵심,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목사님의 충격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한 본문으로 설교를 한 뒤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목사님은 곧 깊은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설교 어디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던가? 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 랍비도 할 수 있는 도덕적 교훈을 전했을 뿐이구나. 이 경험은 목사님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잘못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전하며 그저 다윗처럼 용감해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라고 외쳤을 뿐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으니 그 본문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구약 성경이 설교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훈 찾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우리를 율법주의와 행위의인이라는 위험한 길로 이끌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 중심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는 복음을 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는 복음뿐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선포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분석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교훈을 나열한 뒤 설교 마지막에 마치 덧붙이듯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은 도덕적 삶을 위한 몇 가지 수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장엄한 소식이며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체계적인 강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와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했다면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를 통해 세상의 시작과 죄의 기원을 탐구하는 시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우리의 구원과 유로운 삶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로 읽는 방식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율법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여 예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당시 고린도는 수많은 철학자와 웅변가들이 자신의 지혜를 뽐내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논리적인 설득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웅변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확고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의 말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나사의 로켓 과학자인데 그를 설득하려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의 지혜와 지혜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하며 차고 넘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설교자의 유창함이나 카리스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메시지 자체에 있지 메신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을 현혹하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위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을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으로 이루려 합니다. 더 재미있는 설교,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세련된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결단을 유도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찰스 피니의 유산이며 이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런 방식은 진정한 회심을 낳는 대신 사람들의 믿음을 설교자의 능력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에 두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곳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그리고 풍유적 해석이라는 세 가지 위험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율법주의는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듭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라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재헌신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신이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보겠다는 다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믿는 행위 의인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둘째, 도덕주의는 성경을 이솝 우화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그저 정직하게 살자, 용기를 갖자와 같은 도덕적 교훈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펼쳐 보이는 책입니다. 셋째, 풍유적 해석은 성경의 모든 것을 억지로 상징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5개의 물맷돌을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기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왜곡하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구속사의 그림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홀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하는 대리자요, 중보자였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원수와 홀로 싸워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구원자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위대한 예표이며 야곱의 흠 많고 추한 모습은 그런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실패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확증하며 우리의 소망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흠없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노력해서 나은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는 결코 위에 이를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을 경험할 때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가정 통합, 기독교 교육, 그 어떤 거룩해 보이는 구조나 방법론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되새기고 선포하는 거룩한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복음 대신 다시 행위율을 강조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잠 못 이루며 다음 주일에는 기필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리라 다짐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세우든지 오직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우리 또한 결코 지킬 수 없었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신 수동적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를 선물하시니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가 너는 죄인이며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다고 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구원자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지혜서를 통해 우리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하시며 선지서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서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시고 서신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오직 이 복음에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